합시다. 지금까지 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냥 왔습니까? 자, 오늘은요, 별에서 눈을 떼지 않는 사람들, 별에서 눈을 떼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대림절,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 오후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아닌 조연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죠. 그렇죠? 주연들, 예수님이 있고 마리아가 또 있고 가장 큰 이 주연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주인공만큼이나 없어서는 안 될 이 모든 연출을 맡기에 꼭 있어야 될 사람들. 그래서 지난주 우리 누구 나눴죠? 마리아의 남편의 요셉 나눴습니다. 소박하지만 순수했던 의로웠던 사람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는, 이 땅에서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는 요셉. 당시 율법에 의하면은 정혼은 했지만 아직 정식 결혼을 안 했어요. 만나면 안 돼요. 동거하면 안 돼요. 근데 임신을 해버렸어요. 이게 율법에 의하면은 돌에 쳐 죽여도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이게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조용히 끊고자 했던 요셉,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롭다 그랬죠. 이 사건 때문에 의로운 것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의 삶 자체가 의로웠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이 의로운 사람, 소박하지만 순수했던 목수인 아버지 요셉을 통해 어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성장했을 때 얼마나 또 귀한 사람이겠습니까? 그 성품과 믿음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조연, 예수님의 성탄 옆에 있던 두 번째 조연. 오늘 제목이 별에서 눈을 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누굴까요? 주요? 맞습니다. 주님이신데 누굴까요? 동방박사들. 뭐 다 아시지만 겸손해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셨는데, 동방박사들.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못지않은 꼭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만 드러나지 않았지만 누구보다도 빛났던 사람들, 동방박사들.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기 예수님을 최초로 찾아온 사람 중에 한 그룹입니다. 목자들이 먼저 쫓아갔죠. 그죠? 이야.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이제 등장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동방박사는 무슨 박사 학위 받은 사람이야? 동방박사는 무슨 박사일까요? 동방박사. 근데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동방박사는 박사가 뭔 박사지? 어린 마음에 그랬거든요. 무슨 국문학 박사, 철학 박사 학위 받은. 근데요, 이 사람들은 그런 뜻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박사 학위 받은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가만 보니까 뭐가 생각이 좀 났어요. 누가 또 우스갯소리인데요,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는 무슨 의사냐고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산부인과 의사, 무슨 뭐 외과, 내과. 그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기를 희생했던 의로운 사람들이 의사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동방박사는요, 그거예요. 이제 마귀라고 부르기도 해요. 마귀가 아니라 메이자이, 영어로 메이자이, 마귀라고도 부르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당시 바벨론이나 고대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 바사, 그때 있었던 지혜자들, 그러니까 학자들, 천문학 아니면 지질학, 무슨 예언하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갖다가 마귀라 불렀거든요. 마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동방박사들, 별을 보고 예언하는 사람, 별을 보고 무슨 천문학을 공부해서 그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학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재미난 사실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교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글씨가 깨끗하네, 그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자, 말씀드렸다시피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그거를 점을 치거나 그걸 연구하거나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 정확한 게 아니겠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사람들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걸어왔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먼 길을 걸어왔을까?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들이 얼만큼 걸었는지, 어디서 왔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짐작할 수 있는,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짐작해 볼 수 만한 근거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요, 늘 별을 보던 사람들인데 그날따라 어마어마하게 유독 환하게 빛나는, 저거는 유사별이 아니야, 확연하게 다른 별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늘 보던 별이랑은 너무나 다른 새로운 별이었죠. 그래서요, 마치 뭐라 그럴까요? 쇠가 자석에 쫙 이끌리듯이 그들은 별을 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별을 보고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말을 탔든지 나귀를 탔든지 뛰어갔든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얼만큼 걸어가야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쫓아갑니다. 아마요, 그분들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길을 걸어갔을 것 같아요. 우리가 헤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걸어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냥 추측해 보는 겁니다. 고단하기도 했겠고요, 막연하기도 했겠지. 이거 언제까지 쫓아가야 되나, 어디까지 가야 되나. 그럴수록 서로를 격려했을 겁니다. 저거는 우리가 알던 유사별이 아니야, 일상의 별이 아니야. 끝까지 쫓아가 보자, 따라가 보자. 뭔가 우리를 부르는 것 같아. 여러분, 이처럼요, 한번 이런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너무 멋있긴 한데 그림 자체가 별을 끝까지 쫓아가고 유독 다른, 나를 이끄는 것 같은 별들을 이들은 계속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은 별에 관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별을 통해 이들을 또 부르셨죠. 누구나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자, 동방박사들 다시 얘기해 볼까요? 이 사람들은요, 주님의 이름을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만약에 저 동방박사들한테 누군가가 가서, 랍비가 가서 계속 말씀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요. 저 사람들 들었을까요? 나는 관심 없어. 아유, 나는 관심 없어. 이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꿈쩍도 안 하죠. 나도 아는 게 많아. 나 별 공부하는 사람이야. 예언하는 사람이야. 콧대가 높았겠죠. 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도 참 유머러스하시다. 우스운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람에 맞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음성을 주십니다. 여러 방법으로 계속 음성을 주세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음악을 통해서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 교회 안에 수영장 있는 교회도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는요, 수영장이 있고 헬스장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 그냥 와서 저렴한 값에 아주 좋은 센터를 만들어놨어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 전도하시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부르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TV를 켜도 은혜를 받습니다. 에휴, TV 뭐 그런 게. 여러분, 저는요, 요즘 시상식 하더라고요. 연예인들, 스포츠 선수들 뭐 시상식 하더라고요. 그분들이요, 나와서 몇몇 사람 아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상을 이만큼 받고 꽃다발 받고 제일 먼저 뭐라 그래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어마어마한 용기예요. 내 팬들이 떠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오늘 아까 황 집사님 얘기 나눴지만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영광 돌린다고.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이란 단어가 요 근래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평생 하신 말씀보다 더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빈말이 아니죠. 여러분, 드라마나 또 예능 봐도 저 은혜 받더라고요. 다큐멘터리를 봐서도, 야,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오묘하다. 요만한 곤충 하나에 하나님의 우주가 담겨 있구나. 책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십니다. 저도 실제 간증보다 전 책을 통해서 좀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계속 말합니다. 교회 가야지, 예배 회복해야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계속 음성을 주고 계세요. 해가 뜨고 지는 석양을 보면서, 이야, 주 하나님 지으신 놀라운 세계. 또 산과 바다를 보면서, 이야, 기가 막히다.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무 하나, 풀 한 폭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어저께 새벽에 늦은 시간부터 새벽까지 눈이 좀 왔잖아요.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걸 세상 온통 이렇게 하얗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되니까 또 햇빛을 주셔가지고 예배 온 데는 아무 지장 없게.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처럼요, 계속 메시지를 주세요. 계속 부르십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유튜브나 이런 다른 SNS 같은 거 전도하고 선교한다 그러면
무슨 그런 방법을 하냐고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다 방송을 하죠. 요즘은 어르신들도 다 스마트폰 하십니다. 유튜브 안 보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요즘은요 그러더라고요. 장소교회 오세요 하면 여러분 직접 와서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분은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 먼저 하죠. 유튜브 먼저 보죠. 그래서 스티커도 달력도 이것저것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교회 성도 늘리기 이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단순한 생각이고요. 저는요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구원받는 백성이 한 명이라 들으면은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 거다. 구원받는 백성이 한 명을 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이 방법 저 방법 쓰는 겁니다. 선한 의도대로 하나님 주신 것들은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써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뭐니 해도 오전에 말씀드렸죠. 최고의 전도지는요 나예요. 내 얼굴이에요. 내 얼굴. 장소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얼굴 찡그려 있어요. 에이 안돼. 에이 힘들어. 에이 되던 일도 안돼. 여러분 세상 온갖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우울을 달고 살면서 우리 교회 가자.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저 같아도 안 갈 것 같은데요. 온통 표독하고 아주 심보 그득그득한 얼굴, 말 안 통하는 고집불통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알려진 사람이 교회 가자고 하면 어렵지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러고 직원 못 살아. 직원 못 사는 성격도 우리 있어요. 근데요 요거 하나를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제해야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얼굴은, 전도의 얼굴은 나 자신이다. 가장 큰 전도지는 나다. 늘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평안이 있으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별을 통해 동방박사들을 불렀어요.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부르고 계신다. 계속 부르고 계신다.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이해 못하느냐는 그건 내 신앙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 끊임없이.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동방박사들이요.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좀 보십시오.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박사들, 그분들을 통해 우리가 볼 게 있는데요. 배울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로운 별 하나가 떴죠. 아주 빛나는, 유독 빛나는 별, 온 세상을 밝히는 별,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별이 떴어요. 그들은요 따라 나섭니다. 여행 가자, 놀러 가자가 아니죠. 모험을 떠난 겁니다. 도중에 길을 잃을 뻔하기도 하지요. 왜 길을 잃을 뻔해요? 당연히 왕이 태어날 곳은 누구나 그 당시에 메시아가 오면은 예루살렘이다 라고 했거든요. 예루살렘이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별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마침내 한 마구간 위에 이렇게 별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별의 위치를 따라 멈췄습니다. 허술하고 무너져가는, 이게 사람이 누울 곳이 아니죠. 그 당시에도. 근데요 그들은 구유 앞에 나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죠.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눈을 뗐으면 그는 놓쳤을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요,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들이 별을 보고, 동방에서 보던 그들이 인도하여 가는 대로 따라가고, 맨 마지막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크게 말씀 보니까 계속해서 별을 보고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1시간 눈을 뗐으면 그들은 별을 놓쳤겠죠. 아기 예수님을 못 만났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요즘 내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은 별에서 눈을 떼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 시선은 그럼 어디 있습니까? 사방팔방, 여기 저기 거기 여기 저기 막 흩어져 중구난방 있지 않습니까? 주님에게도 눈을 떼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거에도 눈이 많이 가 있진 않은지요. 여기 저기, 야 어디 가면 뭐 있대, 어디 가면 그거 좋대, 요즘 여기가 핫하대.
혹시 엉뚱한 곳에서 기웃기웃거리고 있진 않은지요?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들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떼지 말자는 것입니다. 마음을 늘 거기에 가 있고, 내 마음이 가 있는 곳, 눈이 가 있는 곳,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는 삶, 그 다음에 이런저런 것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 저런 것들 그런 것들 저 것들 다 한 다음에 주일날 예수님도 내 눈에 있긴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일이 우리의 삶의 중심,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 예수님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전하십시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하십시오. 이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내 삶의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목사만 전도자 아닙니다. 장로님들만 전도사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의 자신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한번 우리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동방박사들의 하나님께서 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쫓아갔습니다. 눈을 떼지 않고 끝까지 언제 멈춘지도 모르고 그들은 인내하며 쫓아갔습니다. 눈을 떼지 않았더니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어머니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였더라. 아니, 놀랍죠? 동방박사가 아기 하나 태어났는데 경배를 왜 해? 아이고 축하합니다 정도 하면 되죠. 근데 그들은 뭘 직감했을까요?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한테 관심도 없는, 나는 별 보던 사람이었지만 그 순간 그 별은 일상의 별이 아닌 걸 깨닫고 메시아다, 구원자다, 구세주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요, 지금 이때 우리 아까 찬양했죠. 이와 같은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또 부르심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불러도 못 알아듣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오늘 동방박사들은 메시아가 준 별임을 깨달았어요. 자, 그 다음에 뭘 했죠? 경배할 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보물 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을 들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그 교회학교 가면은 꼭 성경 퀴즈 때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황금, 몰약, 유향 꼭 나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뭘 상징하는지는 지금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이 황금을 뜻하는 거다. 황금. 유향은 예수님의 아주 거룩하심을 뜻하는 신성함을 뜻하는 거다. 몰약은 이제 장사 지낼 때 치르는 죽음을 뜻하는 거다. 아유, 그게 뭐 그분의 해석인 것 같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예수님께 드려야 될 황금, 유향, 몰약을 믿음, 소망,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뭐 이거는 그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여러 책들 보니까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무슨 의견이냐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요 사용하는 용도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였는지 아십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점을 칠 때 몰약과 유향 같은 걸 막 썼어요. 요즘으로 치면 뭘까요? 뭐 고시래 하면서 뭐 뿌리는 것들 뭐 있죠. 저 그런 거 잘 모르긴 한데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런 용도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죠? 던집니다. 구주께 다 바칩니다. 지금까지의 내 삶을 내어놓고 던져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경배합니다, 돌아갑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라는 해석들인데, 저는 여기에 제 개인적으로 믿는다는 것이죠.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동일한다. 지금까지 내가 이걸로 점을 쳤지만, 이걸로 사람들한테 예언을 했지만, 이제는 이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황금, 내 유향, 내 몰약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유대 격언 중에 우리나라에도 좋은 속담 격언들 참 많죠. 유대 격언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동시에 동서로 갈 수 없다. 이해가 되시죠? 한꺼번에 한 번에 동쪽과 서쪽으로 갈 수가 없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그런 거예요. 주님 앞에 메시아를 경배했는데 그러고선 내가 또 가서 점을 칠 수 없다. 또 별을 찍고 이렇게 할 수 없다. 한 번에 동쪽과 서쪽을 갈 수 없다.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처럼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도 섬기면서 야 좋아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괜찮은 거지만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요. 가끔 예를 들죠. 여기 이렇게 좋은 깨끗한 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여기에 잉크 한 방울만 넣어도 이거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에이 한 방울 정도인데 뭐 한 방울 제가 똑 떨어뜨릴 때 드시겠어요? 드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99%의 금은 진짜 금은 아니죠. 1%가 불순물이 섞이면요. 오늘 동방박사들은 지금까지 내 모습을 내어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경배했다. 그것을 우리가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교훈이 세 가지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계속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다. 그러니 그분들 앞에 가서 우리가 마지막 꼭지를 딱 떼면 되는 거예요. 살아나신 분들, 회복하신 분들은요 간증하시고요,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그분들에게 전파. 그게 하나님 주신 또 사명이고 소명이죠. 또 건강에 있으신 분은 그 방법대로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숙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을 떼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죠? 내가 가진 지저분한 것들, 내가 가진 지난 과거들 던지고 예수님 앞에 경배했다. 이제는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면. 자, 아무쪼록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두 번째 시간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만 인류 역사 가장 큰 사건 가운데 꼭 있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켰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잔잔한 은혜를 줍니다. 감동을 또 줍니다. 대림절에 다시 한번 나와 내 신앙과 우리 장모님 기도하신 대로 내 삶을 통째로 돌이켜보는 정말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후에는요 우리 합심으로